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오늘 성경책 좀 필 수 있으면 좀 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집에 가만 모셔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성경책 들고 사용하고 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열심히, 그래서 뭐 예수님 제자 순번이야 우리가 뭐 매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면 늘 제일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경책을 2권을 썼어요. 그 성경책을 2권을 썼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베드로가 성경을 썼는데 급했어요. 그 상황이 흩어져서 로마 제국 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진행되는 이때는 네로가 거의 통치할 때입니다. 네로가 아시잖아요. 네로 얼마나 그 이상한 놈인지. 그리고 네로가 AD 64년에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는 그리고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혼란, 어마어마한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을 그때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고통이 너무 많아서, 고난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내는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 후서, 이 후서는 고난만 있으면 그래도 견뎌내기가 쉬운데 고난이 있는 교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님들이 일어나고, 선생님도 아니지 거짓 선생놈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막 어렵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어렵게 만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이제 베드로 후서를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그 분들에게 그 교회에 지금 이 내용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제 오늘도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확실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걸 줄여서 2말로 뭐라 그래요? 2단어로 예, 재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확실히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 그러니까 그 재림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나 그러면 재림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재림이 없으면 이 땅에 심판도 없고, 재림이 없으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어떻게 그러면 살으라고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가르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없다. 너희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은 너희가 재미나게 살아라. 그러니까 막 몸을 굴리면서 살아도 되듯이 그렇게 막 가르쳤어요. 1세기에. 우리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한 30년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어간에 교회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때 어렵지. 그렇게 안 믿어도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가 2번째 편지,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2번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쭉 이렇게 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 말씀만 흘러가는 이렇게 논리적인 것만 잘 보셔도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 믿지요? 예, 장애인 친구들 믿어요. 그러니까 그럼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햇빛 되게 하소서. 햇빛까지 살아야 되는 거지. 아니,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204장 얼마나 좋아해요. 자기한테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204장 내용이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 그냥 성경 자체가 베드로가 학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별로 헷갈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 성경 보시든 앞에 보시든 펴놓고요, 무슨 이야기가 흘러가는지만 아셔도 인생에 관한 무엇이 정리가 하나 딱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들은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베드로 후서잖아요,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잊어먹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해서 자꾸 무엇인가 가르쳐 주었는데 그거를 기억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나게 해준다고.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선지자들이 전해준 거, 또 한편으로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선지자들이 교회에다 전해준,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에 전해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지금부터 우리 베드로가 이야기하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뭘까? 그게 이제 3절입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롱하는 자들이, 이 기롱한다는 뜻은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그런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제 조롱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3장 4절. 1세기부터 3장 4절 내용은 1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한 30년, 40년 채 안 된 그때에 교회 속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스승들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에 와서 자꾸 가르칩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꼬십니까? 예수님 다시 온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땅을 한번 봐. 세상을 한번 봐. 우리 조상들이 죽어가지고 저 땅에 묻히고 난 이후로 똑같아. 창조 이후로 똑같아. 어디 예수님 온다는 그게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내가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래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예수님 다시 오는 거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재림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 땅 봐라, 그런 징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나요? 그거 하나만 붙들면요, 생활이 흐트러지질 않는다고 지금 이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3장 5절.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잊어먹으려고. 이는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 그 이유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요? 잊으려. 다른 성경을 보면 일부러 잊으려고 해서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 이 땅 봐라, 그대로 있지 않느냐. 뭐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한번 보라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물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썰어버렸다고. 그리고 보면은 물 가지고 세상을 썰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썰면 인생을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는 이 인생들 물로 썰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하늘에 뭐를 걸었어요? 무지개를 걸었잖아요. 무지개 뜻이 뭐예요? 다시는 물로 이 전 인류를 멸망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때까지는 이 땅을 보존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설명을 3장 6절에서 합니다.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뭘요?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우리 이 노아 시대 때 물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아. 이거 봐, 땅 봐, 하늘 봐. 그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왜 이제는 물로는 심판 안 하시고 불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존시켜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고3 성경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3장 8절. 8절 9절이 되는데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뭐 같고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뭐 하루가 하루예요. 우리는 한 시간이 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어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이걸 다 보고 계신 분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입니다. 하루다가 아니라 그만큼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는 주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당시에 예수님 하늘나라 가신 지 3, 40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 당시에도 왜 안 오시나 그러고 막 오신다, 곧 오신다 그랬는데 막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그분이 지금 이렇게 안 오고 계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9절. 우리 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외우지는 않더라도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오시잖아요. 근데 반드시 오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오시기 전에 징조들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징조들을 많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 징조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몽땅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옵니까? 이제 오늘 성경이 언제 오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잘 봐요. 오늘 성경 뚫어지게 보면 여기 언제 오는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9절 이 말씀은 제가 외우지는 않더라도 이거 의미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주의 약속은, 이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왜 안 오시지? 정말로 약속이 이거 없는 것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드디어 온다고 느껴지게끔 할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심판을 밀어놓은 이유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뭐요? 오래 참으사.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올 때는 오시지만은 사람 생각에는 왜 이렇게 더디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그 기간 동안에 오래 참으시면서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체되고 있지만 언제 오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때의 징조들은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면 쫙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왜 우리가 생각에 늦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회개. 한번 따라 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10절. 그러나 제가 언제 오는지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주의 날이 the day of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그 주의 날이 뭐같이 옵니까? 뭐같이 와요? 도적같이. 저 가르쳐 드렸습니다. 주님 언제 오세요? 도적같이 옵니다. 도적같이. 그럼 도둑놈이 언제 옵니까? 혹시 도둑놈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도둑놈은 올 때 노티스가 없습니다. 무슨 포멀하게 누군가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다 노티스가 조금씩 있잖아요. 도둑놈은 노티스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는 거를 도둑놈 이거 오는 것 같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설명이 이게 제일 쉬워요. 설명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도둑이 주로 밤에 움직이고 도둑이 우리가 넋을 놓고 있을 때 이렇게 오듯이 우리 주님도 세상에 우리가 취해 있고 우리 주님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도둑같이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같이 온다는 이 말이 있을 때는 첫째는 모른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면 다 문을 잠그고 다니거나 귀중품을 어때 숨겨놓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처럼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재림의 특징 중 하나는 도둑같이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이 우주가 큰 소리로 떠나간답니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믿음이 역사하면서 이걸 믿게 되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가 판가름이 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다 끝이 있는 거 알잖아요. 다 죽는 거 알잖아요. 안 죽는 사람 손 안 들어 보실래요? 안 죽기를 작정한다고 안 죽어지나요? 다 죽죠. 우리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끝, 우주의 끝, 하늘의 끝, 이거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세상에 끝이 있다든지 뭐 우주적인 물리학을 한다고 끝이 있다든지 이거는 상상을 못합니다. 단지 하늘과 땅과 우주가 다 끝이 있다. 이거 언젠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땅과 이 우주와 모든 물질들이 다 없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무엇이요? 체질이. 이 체질은 새로 나온 성경을 보면 물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집니다. 우리 태양이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물질이죠. 공기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물질이죠. 이 땅, 우리 우주 다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요 10절 말씀 보면은 재림의 특징 4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뭡니까? 도적같이 온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세 번째가 뭡니까? 물질이 뜨거운 물에 다 풀어진다. 네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진다. 여기 10절 속에 4가지 특징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질문을 하고는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11절 요거하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 11절 뒷부분 주실래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성도님들, 거룩이 뭐예요? 거룩한 행실, 거룩이 뭐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한국은 유교가 아주 이렇게 조금 우리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 회사 나갈 때는 집에서야 뭐 반바지도 입고 아무거나 입지만 이 회사 나갈 때는 탁 차려입고 사장님 같이 걸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했든지 학교 딱 갈 때는 선생님 같이 이렇게 해서 가야 되잖아요. 성도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교회 와서 어떻게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경건한 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경건을 그렇게 설명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경건이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그럴 때 거룩은 구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큰 그림이 이렇습니다. 세상이라는 세속이라는 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둘러싸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세속적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거룩이 뭐고 경건이 뭡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구별되게 삽니까? 그건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온다고. 올 때는 도둑처럼 하늘이 풀어지고 체질이 다 불타고 모든 것이 밝혀지고 그러기 전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뭐요? 경건함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는 거지. 그럼 무엇을 가지고 다르게 삽니까? 그건 곧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서 12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아까 주의 날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 우리 주님 재림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의에 거하는 바는 의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12절 다시 주실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럽니다. 12절 지금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 계세요?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한국이 참 살기 어렵고 참 은혜를 처음 받고 한국 전체가 막 뜨거웠을 때는요, 얼마나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생활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지금은 우리는 전부 다 아까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거 믿으시나요? 아멘 다 했는데 오시는 것까지만 그냥 언제든지 오실 거예요. 근데 그걸 고대하거나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살기가 너무 좋아. 지금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 지금 안 오셔도 지금 재미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는 것이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이게 비극이죠. 오히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초원이 손을 번쩍번쩍 다 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살기가 좋고 가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고 이번 주 중에 또 골프 치는 거 약속해서 주님 조금만 그건 이겨놓고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지금 시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했던 시대는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생활이 바뀐 거 아세요? 1940년, 50년, 60년 막 이제 한국에서 막 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그걸 받고요, 얼마나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시면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달라집니까? 생활이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 모습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건 한 가지 분명히 믿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 이건 다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요. 장애인 친구들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 믿어요? 다 믿어요. 저도 믿고 우리 다 믿습니다. 그러면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그런데 그게 주님 오신다는 것이 실감이 되면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오는 거는 아는데 조금 천천히 오면 좋겠고, 조금 더 천천히 오면 더 좋겠고, 내가 재미나게 사는 이거 방해 안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정말로 고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정말로 며칠 안 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면서 재미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버지도 쏘개먹고 형님도 덩치고 쏘개먹고 이러고는 도망을 가잖아요. 저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딸이 2명이 있습니다. 둘 중에 성경 보면은 언니가 예뻐요? 동생이 예뻐요? 네, 동생이 예쁘죠. 다 아시네. 이 드라마 같다, 그렇죠? 동생이 예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동생 반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외삼촌이,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너 임금도 줘야 되지 않냐. 또 빈둥빈둥 있는 것도 그렇고 너 임금을 정해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 입에서 뭐라고 그러죠? 외삼촌, 둘째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래, 그러지 뭐. 그러면서 계약서를 어떻게 쓰죠?
7년 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7년이면 굉장히 깁니다. 7년이면 청춘이 다 날아가는 7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인가? 예. 그 청년 이름은 야곱이고요.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 이름은 라헬입니다. 이거 우리 몰라도 되는데 남의 연애사를 보고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몇 년요?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는 연애라 그러면 이 말이 조금 그렇죠. 아이, 교회 연애하러 왔나? 뭐 이렇게. 근데 정확한 뜻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젊은 친구들 연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수일처럼.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는 게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더딥니까? 예수님 사랑하면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동안 저는 이렇게 살면서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탤런트와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저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기다리는 동안이 수일같이 느껴질 텐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이 저 구석에 별로 없으면은 예수님 오는 게 얼마나 더디게 느껴지고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런 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죠. 성경은 그렇게 살지를 말라고 그럽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더니 7년을 뭐처럼 수일처럼 그렇게 후딱 지나가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그분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이 땅에 하면서 그분 올 거를 기다리면은 후딱후딱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미안하고 참 죄송스럽게도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보고 우리 교회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가 한 500년, 600년 가까이는 안 되고 한 500여 년 동안 어떤 성경에서 추출해낸 원리, 성경의 핵심 가치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앞에 5개가 나올 겁니다. 5개가 라틴어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머리를 다 이렇게 하고 어릴 때 연필 굴렸던 거 다 이렇게 하면 이 라틴어를 끼워 맞출 수가 있어. 라틴어에 나왔습니다. 일단 무슨 뜻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좀 가슴속에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라틴어를 익혀 놓으라는 게 아니라 뜻을.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뭐예요? 솔라는 only입니다. only. 그러니까 오직 스크립투라, 스크립처 뭐예요? 성경, 오직 성경. 성경만 붙들고,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세상에 룰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 성경 하나만 붙들어도 되더라는 겁니다. 500여 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5가지를 붙들고, 다 성경적인 얘기잖아요. 5가지를 붙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걸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가 뭐 같아요? 예, 우리 그라시아 그러는 스페니쉬 있죠. 잘 아는 친구들. 예, 근데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오직 뭐요?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이 피데는 믿음입니다. 오직 뭐요?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건 알겠죠? 오직 그리스도. 야, 잘하신다.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면 오직 성경 이렇게 번역해 주십시오. 큰 소리로. 그러면서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분들은 삶의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제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든 우리 이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이 일상생활이 다 저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아주 선한 영향을 받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왜 다시 합니까? 소리가 작았기 때문에 다시도 하지만 소리가 작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장애인들까지요. 지금 장애인들도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붙들어야 되는 핵심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구나. 성경 말씀에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나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믿음 없이는 우리 안 되잖아요. 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삶은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라틴어로 다시 읽습니다. 이제는 다 자신이 생겼잖아요. 크게 한번 번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 5가지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붙들고 오늘까지 이겨냈습니다. 이거는 개혁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새로운 게 등장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오실 날만큼 급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갖고 놀던 거 다 놓아야 되고요, 어디 다 집어넣어놨던 거 아무 소용이 없고요, 내가 즐기던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 가지고 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로마가 불이 타고 네로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막 힘들게 해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그거 하나 붙들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붙들면은 우리의 생활이 경건해지고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붙들면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지금 다 동떨어진 얘기예요. 우리는 그거 다 알면서도 이게 얼마나 딱해요. 그래서 지금 이 5가지를 제가 성도님들에게 핵심 가치로 드렸는데요. 이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우 친구들과 장애우 교사들만 제가 라틴어로 읽으면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 교사와 장애인 친구들 라틴어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 반드시 오세요. 그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고대하다가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오늘도 아는 이야기지만 실감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 고대함을 하면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우리와 장애인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